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오늘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이 말씀 중심으로 요한복음 2장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신 그 사건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무엇인가,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말씀을 더 깊이 나누면서 성전에 대해서 잠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결론 부분을 보시면요, 성경은 성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구약은 성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또 선포하시냐,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작년 한 해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나눴죠.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리마인드를 해드리면은, 고린도 교회는요 처음에 어떻게 개척하게 되었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귀족서부터 가난한 사람들, 또 이방인들, 유대인들 다 한꺼번에 모여서 교회가 설립됩니다. 처음엔 기뻤을 것이에요. 다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삶 가운데에 부족한 것이 나타나고 욕심이 나타나고 교회가 무엇인가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아직도 남아있는 그 죄성, 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의 판단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그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지적합니다. 무엇을 지적하냐? 교회가 분열되는 것, 파로 나눠지는 것. 누구는 뭐 베드로파, 게바파,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예수파, 이렇게 교회가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죄들, 고린도라는 그 지역이요 너무나도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뭐 그게 뭐 어때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상 문제,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 무엇을 주장하냐면요, 교회가 거룩하기 전에 바로 너희가 교회다, 너희가 성전이니까 다른 곳에서 거룩함을 찾지 말고 너의 삶이 거룩해져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선포였습니다. 사실 교회의 부흥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 안에서 변화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예수를 닮아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제는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성전이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하여 만나고 동행하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거룩한 성전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거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바울이 교회를 여러 가지로 비교해서 말합니다. 교회는 가정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때로 이해 안 가는 사람들 있죠. 아니 다 큰 사람이 왜 교회에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직 영적으로 어려서 그래. 제가 조금 가끔 철없이 행동하면요, 아 목사님이 어리광 피우시는구나, 그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교회에는 때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이에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밭에서 일하는 것과 같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은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서 그 안에서 성도님들이 성장하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지? 기다려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 그래서 바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말씀 위에서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든든한 기초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한 후에 마지막으로 교회는 뭐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바로 너희가 교회다.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교회라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보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헬라어 단어를 보시면은 성전이란 단어가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하나는 나오스라는 헬라어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성전이 있고 그 주위의 뜰, 성전 지역, 그것을 다 성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 외에 주차장도 있죠. 다 교회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성전, 나오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단어는 무엇이냐면은 히에론. 히에론은 바로 성소를 말해요. 바로 이 자리를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바울이 성도를 향해 너희가 성전이다, 교회다라고 말할 때는 성전의 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거룩한 성전, 너희는 그냥 옆에 붙어있는 이런 주차장이나 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자리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성도, 믿음의 자녀들의 가치는 여러분 사람의 지식이나 육체적 능력이나 아름다움으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키 크다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아름답다고 거룩한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집을 보고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잭슨빌은 좀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면 다들 큰 집에 사세요. 정말 다들 큰 집에 사십니다. 그런데 LA에 계신 분들을 보면은 방 하나, 방 두 개, 그리고 어떤 분은 좀 큰 집에 사시는 분들, 그러면은 항상 부러워하십니다. 제가 여태까지 가본 집 중에 가장 좋은 집은 베벌리 힐스의 산 꼭대기에 있는 어느 자그마한 집이었습니다. 방이 한 20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부엌에는 14년 전에 가봤는데 부엌에는 인터컴 그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의 버튼을 누르면은 그 방에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밥 먹으러 와 하면은 다 모이는 그런 집이었어요. 뭐 테니스장도 2개밖에 없었어요. 수영장이 조금 컸었고요. 그리고 축구장만한 잔디가 이렇게 있었고 지하에는 사우나와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좀 넓은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엔 아무도 안 살았습니다. 왜냐? 인도네시아 힐튼 호텔 주인이 갖고 있는 집인데 세계에 그런 집이 한 8개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매년 한 3주씩 살고 이렇게 여행만 다닌다고 합니다. 그 집을 관리하셨던 분이 제가 출석했던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막 부러워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이분들 여기 오셔서 3주 사실 때 동안 매일 싸워요. 매일 소리 지르고 비싼 물건들이 다 깨지면 그거 뒷정리하느라 힘듭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사람들이 다 아휴, 정말 이런 집 있으면 뭐해. 그 집안은 지옥 같은데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뭐 집 주차장에는 항상 BMW가 3대씩 있었고요. 우리의 겉모습, 화려한 겉모습으로 우리는 많이 부러워하지만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누가 사냐? 비록 키가 작고 생긴 게 부족한 저래도요, 제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세요. 그 가치는 성령님 때문에 제가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도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 화가가 길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이렇게 얼굴을 그려주는 사람이 있죠. 근데 어느 한 거지 소년이, 홈레스가, 어린아이가 그 화가에게 가서 일부를 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근데 화가가 그 아이에게 잠깐 이렇게 보더니 여기 잠깐 앉아봐, 조금만 기다려봐 하더니 그 아이를 그리기 시작해요. 근데 아이를 그리는데 지금 모습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어른이 됐을 때 그 얼굴을 딱 그려주고 점잖은 신사, 양복을 입은 신사의 모습을 딱 그려줍니다. 그 그림과 일부를 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저씨 이 사람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 화가가 앞으로의 너의 모습이다, 이 말을 해주고 그림을 줍니다. 이 아이는요, 그 그림을 받은 후에 평생 이 그림을 간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과 같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며, 또 사람들이 이 그림이 누구냐고 하면은 앞으로의 나야 하고 자신 있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이 아이는 정말 이 신사와 같은 모습으로 자라났다라는 한 전설의 얘기가 있습니다. 실화는 아니고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은 비록 이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거룩하다, 너희는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중심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매일 거룩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매일 성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가꿔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겉모습, 내면이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얼굴이 거룩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거울을 몇 번 들여다보셨습니까? 저는 얼굴에 3가지를 발랐습니다. 누가 주신 3종 세트를 하나하나씩 발라가며 얼굴을 가꾸고 거울을 보고 넥타이를 다시 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성전은 얼마만큼 가꾸고 계십니까? 성전인 여러분을 함부로 다루지 말고 거룩함을 이루어 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번째로,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중심에 살아있는 성전과 같은 사람이 누구인가?
두 가지로 말해요.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는 좀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 좀 바보가 되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만 제가 볼게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건 명령입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양심을 속이고 그릇된 행위를 그렇게 살아갈 때에 결단하고 떠나라 이거예요. 내 자신을 숨기고 어떻게 머리를 써서 지혜롭게 살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라 이겁니다. 왜냐?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냥 바보같이 살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학문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를 가면요, 사람들이 두세 사람 모여가지고 뭐 드링크 한두 개를 놓고서 하루 종일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제 사촌 동생과 조카가 그리스에 살았고 지금 아직도 한 명 살고 있어요. 한 명은 아테네에 살았었고 한 명은 데살로니카에 살았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이죠. 헬라어를 할 줄 알아요. 그런데 한 번 누구와 학문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면은 끝이 없대요. 왜냐? 내가 더 잘난 거를 증명하고 싶어서. 근데 2000년 전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은 저 사람을 깔아 뭉개려고 있는지에 없는지에 다 동원해서 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그러지 말아라. 그 사람을 위해 어리석한 자가 되라. 섬겨라 이거예요. 너의 학문을 자랑하지 말라 이겁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를 위해서 미련한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바로 좁은 길을 가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라 이 말씀과 동일합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거대한 것 같아도 그 지혜로만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 길이 사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미련한 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120년 동안 얼마나 미련했어요. 그것도 높은 곳에다가 방주를 짓습니다.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에 노아는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미련함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여사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시계 제조업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은행 빚이 있어서 이거를 갚지 않으면은 큰일 날 상황인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가족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좀 장사가 잘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은행 빚을 갚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어느 손님이 와서 비싼 시계 하나를 골랐습니다. 딱 사려고 보고서 이거 사겠습니다 하고 돈까지 냈어요. 그리고 계산을 하는 도중에 이 손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내가 지금 이 시계가 하나 있는데 며칠 전에 이 옆에 가게에서 샀습니다. 그런데 옆에 가게 주인이 교인이라고 하면서 이 시계를 팔았는데 며칠 쓰다 보니까 시간도 안 맞고 자꾸 고장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계를 사러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리 텐 붐 여사 아버지가 그래요? 잠시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하고서 시계를 받아서 한 1, 2분 뒤에서 뭔가를 보더니 딱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이 시계는요, 뭔가 사신 후에 어디에 충격이 있어서 그런지 고장난 시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가게 주인은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보니까 다 고쳤습니다 하고 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그래요? 그럼 제가 이 시계 안 사겠습니다 하고서 그 비싼 시계를 돌려주고 가게 주인은 돈을 환불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손님이 간 후에 아빠, 우리가 기도하고 온 손님인데 아버지 왜 그러세요? 우리가 오늘까지 갚아야 될 빚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지 않는 돈은 결코 우리 가정에 축복이 될 수 없단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정직하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미련한 모습으로 살았어요. 이런 아버지의 선한 삶 속에 그 자녀들이 정말 훌륭하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며칠 후에 그 손님이 친구들에게 다 얘기를 해서 모든 사람이 그 가게에 가서 시계를 하나씩 구입했다라고 합니다. 정직한 미련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직한 미련함이 그의 삶 속에 정말 큰 복이 되어서 원했던 그 물질의 이상으로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봐도요, 예수님은 미련하셨어요. 한마디만 하셨으면은 좀 고난을 덜 당하셨을 텐데 붙잡혀가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빌라도 앞에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 했어요. 빌라도가 봐도 죄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미련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어리석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싸워서 이길 필요 없습니다. 이겨도 찝찝하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미련하셔서 거룩한 삶을 유지해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을 높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였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너희의 자랑은 오직